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중계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누릴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도닥이면서 추억 속에 이렇게 묻어둬버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좋게 버리는 그런 사춘기의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말씀 성취에 이 힘을 얻고, 또 은혜로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성숙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새 언약에 쓰임받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부흥회에 받은 그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새벽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굳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변화했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변화했어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지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그 공격 속에, 그런 다른 이방 민족의 공격 속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버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해결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해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을 구해서 그 왕 주시는 왕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이 죄인 줄 모르다가 왕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게 선출되었던 그 사울 왕이 이 모든 그런 책임과 본분에 대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그 본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그 왕으로서의 자세를 다 갖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또 징벌하시려고 하시는 그 기운을 느끼고는,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비로소 저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또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등장과 함께 우리가 여러 번의 그런 죄지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함을 누누이 보게 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지속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와 그렇게 별 다르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지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고 나의 처지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고,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 할지라도 곧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깨달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앗아가버릴 만한, 우리 구약시대의 그런 부흥의 기한의 말씀 속에서 느꼈지 않습니까? 그 핏뿌림이 합당치 않게 되면 그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피를 타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모든 그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우리의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그 인간의 행동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그 동기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임에는 분명하지만 죽을 만한 죄는 아닙니다. 그 죽을 만한 죄는 벌써 그 전에 저질러 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뭔가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로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 죽을 만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바로 죽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을 한정지음으로써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또 그 속에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지경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명을 제한하시고 이만큼의 죄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거역한 것이 우리가 죽을 만한 죄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옆으로 놓고 하나님께 다른 왕을 구하였다는 것이 이 죽을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왕을 강구하는 것이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죄는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가장 죽을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나도 과연 이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런 전반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밀베는 때에 우레와 이 비가 내려버리면 모든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밀로서 수확한 밀로서 생활해야 되는 그 기간의 삶이 참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수확의 시기에 우리와 비를 내리시면서 자기들의 그런 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문제에 이 타격을 주심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은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을 자극을 주고 계십니다. 일종의 경고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를 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서서, 너희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야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의 경고라고 느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짚었더니 발목을 좀 접질렀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또 이렇게 뭘 좀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뭐 사기를 당했는데,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돈을 일부 잃었지만
그 사람에게 보내서 내가 재물을 손해를 봤지만 그나마 이것으로 그친 것이 다행이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드셨을까? 그나마 나에게 있는 재산을 다 날리지 않고 그나마 이것만이라도 날리고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준 낮은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헌금하는 것을 더디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가셨구나, 이런 기복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죽고 그나마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집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이게 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는 집안이라면 불이 안 나야죠. 불이 나지를 않아야죠. 건강을 잃을 만한 일에 아예 일어나지를 않아야죠. 집안에 그런 화목을 깨어질 만한 일이 아예 일어나지를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이고 어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고이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느꼈다면 그것이 더 큰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싹을 돌아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그런 영안을,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복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무심코 한 장 샀던 로또가 1등이 됐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느껴진다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꼭 숨겨두고 로또가 걸렸다는 사실도 비밀로 하면서 그 돈으로 인해서 근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은 사단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 사단이 주는 복이다 뭐 이렇게들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목사님 저 또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죽을 만한 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 중에 또 죄를 더했다고 자신을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는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이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믿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체적인 그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 그런 인간적인 믿음, 하나님이 배제된 그 믿음의 강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그런 믿음을, 그런 강구를 통해서 받은 그런 응답은 분명히 나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응답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응답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답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속에서, 그 계획 속에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를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 계속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그 사명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 7절, 야고보 4장 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세 개의 말씀을 우리가 꼭 함께 붙들고 잘 분별해서 잘 조합해 가야 됩니다. 잘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기도로 인정받지 못하며 응답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적인 그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나의 정욕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정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기도의 실상은 나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라고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지 않음으로. 나의 정욕을 위한 그 간구가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는 그런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 양심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정말 교만 중에 교만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 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는데 자기를 속임으로써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속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 기만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마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이 그 때다. 도움도 되지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것을 따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도와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 명예, 그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심은 인간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빠 뭐 장난감 하나 사줘, 아빠 우리 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고 했을 때 호언장담하고 그래 해줄게 가자 라고 했을 때 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것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나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겠으니 너희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선택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스스로 뒤집는 하나님이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의 선택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앞선 자들입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 아직 교회를 오지 못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을 위한 이 중보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그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러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 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네들 삶이 그렇게 힘들지라고 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 어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불신자들을,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2번 죽이는 말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25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알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너희와 왕, 너희들이 원해서 세워놓은 이 왕,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언약이 성취됨을 너희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왜 아멘을 안 하시지요? 쭉 잘해 오셨는데 여러분은 이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자리 쉬운 자리 아닙니다. 이 새벽마다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기도 제목을 찾고 또 내가 가지고 평소에 생활하고 있던 그 상황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응답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 응답을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찾고 두드렸는데 이것이 나한테 열리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가를 빨리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옆에, 바로 옆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입니다. 내가 거창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주 사소한 요만한 것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엄청난 것을 응답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응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정표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죄를 비롯한
그 무엇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 중에 가장 근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창세기 3장의 그 저주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유혹은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얻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여 그 응답을 누린다면 그 응답 속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끄는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단호함을 우리는 확신 속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의 축복 속에 약한 자를 위한 기도와 가르침으로 성숙한 믿음을 허락받읍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뿐이라 그러면 내가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연약한 존재가 있다면, 내가 돌보아야 될 그런 불신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대신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숙한 믿음 허락받아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빠진 그 불신 영혼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라 할지라도 뭔가 시험 속에 빠지고 유혹 속에 빠져있는 나의 그런 동력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손잡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명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런 모든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영락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강한 언약의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내 것이 안 될 뿐이지. 항상 한결같은 언약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언약을 붙잡은 성숙한 믿음을,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원하신 그 사명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리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이라는 것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나의 옆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